이제 제가 이 비빔국수를 좋아하는데 며칠 전부터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상당히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품절 다 품절이야. 그래서 이 집이 또 이렇게 잘하나 며칠 해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비빔국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어느 날 법조단지에 제가 가끔 가는 송간의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그 집이 정말 문을 닫았을까 해서 한번 탐방을 해보기로 하고 동네를 돌아서 그 집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 네. 그래서 가서 또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비빔국수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 클릭만 몇 번 하면은 30분 내로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되어 옵니다. 뭘 사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사러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쇼핑몰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은 새벽에 문을 열면 딱 도착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도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만 해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꼭 레코드판을 사서 사거나 아니면은 테이프를 사거나 아니면은 라디오에 신청했다. 옛날에는 나 이런 음악 듣고 싶어요. 그럼 신청하면은 그 음악이 나오는데 이제는 클릭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세상 모든 곳에서 다 끌어모을 수 있고 그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번잡해지고 불안해져 있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잠자리를 뒤척거리고 그 다음날 또 헤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다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만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런 시대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에 지칩니다. 사람이 지칩니다. 또 물질적인 궁핍함에 막 지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일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고 적어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괜찮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일까? 결과는 어떠할까?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누가 물으면 괜찮아요 말은 해도 속은 막 썩어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000년 전에 쓴 이 시기가 여전히 우리 시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풍파를 지나온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한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 때 목자는 단순히 양을 데리고 다니는 직업군으로서의 목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고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죠. 내 가까이서 내 사정을 보고 그때 필요한 것을 먹이는 겁니다. 죽이 필요하면 죽을 먹이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먹이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먹이고 가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멀리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실제로 양을 지키던 목자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경험한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잠잘 때가 되면 잠을 자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또 양떼 주변에는 양을 먹이로 삼고 싶어하는 맹수들이 있어서 길을 잃은 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초장보다 양을 지키는 좋은 목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드넓은 광야를 홀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훗날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두려움도 알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권력의 무게와 또 전쟁의 두려움과 아들과 부하의 배신을 보면서 배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지은 후에는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밤을 새워 울면서도 깨달았던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건너기 힘든 깊은 골짜기와 수렁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나를 인도할 분이 계시고 내가 길을 잃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실 분이 계시고 내가 넘어질 때 수렁에 빠질 때 나를 건져 올릴 분이 계시고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실 분이 계신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또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알아서 채워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믿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부족함이 없다. 예,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뜻입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수렁에 빠지고 깊은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이 부족한 것이 없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일이 있어도 일을 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것이 마음 한귀퉁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하하호하고 웃고 있어도 뭔가 한쪽 귀퉁이에서는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양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주변이 위험하거나 또 겁이 나면은 눕지를 못합니다. 양이 누워서 편히 쉴 때는 목자가 가까이 있을 때 양은 누워서 편하게 쉰다는 거죠. 이 쉴만한 물가다 했을 때 쉴만한 물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 안식의 물, 쉼의 물입니다. 쉼의 물.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서 이 기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며 쉬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억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달려라, 더 많이 쌓아라, 더 노력해라, 시간이 가기 전에 더 열심히 일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 영혼이 떠난다 그러죠. 그 영혼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혼은 사람의 생명, 마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이해합니다. 내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 무너진 마음을 살리고 흩어진 삶을 살리고 길을 잃은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이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미국 US 에어웨이즈 A320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을 가기 위해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한 지 2분 후에 공항에서 약 8.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세 대와 충돌해서 엔진 2개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추진력을 잃었어. 그래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추락하기 시작. 조종사는 비상 상황을 관제센터에 알리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허드슨 강을 향해서 글라이드처럼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위를 쭉 활공하기 시작. 그리고 기장이 승객들에게 이제 비행기가 강 위에 내릴 테니 충격에 대비하시오 라고 말하자마자 2초 후에 허드슨 강 위에 내립니다. 세 대와 충돌한 후에 강 위에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3분 30초고 그리고 강 위에 내리면서 20분 만에 승객 150명과 승무원 5명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겨울이어서 물이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만 늦어져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배들도 몰려오고 막 그렇게 해서 비행기도 강속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 인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탑승객 전원이 살아난 것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침착하고 기민한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미국 국민들에게 강한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은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종 기술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킨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위험해졌지만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150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벼락이 칠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거릴 수 있고 폭풍과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 상황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죠. 목자. 나의 목자가 누구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푸른 초장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누울 수가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해 보지만은 아이가 아플 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잠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픈 몸이 순식간에 다 나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의 손이 내 몸에 닿았기 때문에 울다가도 잠을 자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갑자기 낙원으로 변해야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확신이 생기면은 내가 평온해진다. 내 영혼이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메마르고 기도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이 없다면 나의 목자이신 주의 손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쉬어야 할 때, 걸어야 할 때, 달려가야 할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이신 주의 품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런데 4절에서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은 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입니다. 그분의 대명사예요. 그분이 나를 했다. 그런데 사망의 그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분은 좋은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아이고 어떨 때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가 되죠. 그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들어서면은 그분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분으로 존재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꼭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처럼 캄캄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런 뜻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세월 동안 힘들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하고 빠져나오기 힘든 골짜기에 처박힐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상태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골짜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혼자서만 우울해지는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골짜기, 나는 그런 골짜기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런 골짜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또 하던 일들이 흔들려 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숨을 몰아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런 골짜기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골짜기가 깊지 않기 때문에 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힘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환경이 다 정리되고 평안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분이 누군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들 때 이 지팡이를 짚습니다. 등산할 때도 산에 올라갈 때도 지팡이를 짚으면은 그야말로 2분의 1 정도의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죠.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옛날 우리 시대에도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지팡이가 끝이 좀 굽어 있었어요. 이 굽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양들이 언덕으로 넘어갈 때나 아니면 어디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또 절벽 쪽으로 갈 때 그 목을 감아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끌어당깁니다. 막대기는 맹수가 접근하면은 양떼에 접근하면은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914년 8월 어니스트 세클턴은 28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횡단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그의 배가 얼음에 갇혀漂流하다가 침몰해버리고 얼음 위에서 텐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세클턴이 5명의 대원과 함께 무려 1200km가 넘는 포병 기지까지 가서 몇 달이 걸쳐서 가서 구조 요청을 해서 600여일 만에 거의 2년이 다 되어서 28명 전원이 다 구조가 됩니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극한 상황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세클턴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골짜기 밖에서 힘내라 힘내라 소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거기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전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다 쫓아낸 후에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밥 먹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바라보는 바로 앞에다가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다. 아직 위협이 있고 아직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고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원수 앞에서도 식탁을 차려줄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뜻이 뭡니까? 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귀하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겨우 버티기만 하고 겨우겨우 끌고 가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크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깊은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면 원수 앞에 차려진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만난 문제를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는 골짜기가 그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자이신 주께서 나에게서 모든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착하다 그 뜻이 아니라 좋은 분이란 거예요. 좋은 분이야.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때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할 때 우리나라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 이거 붙이고 문신해가 다니는 것도 한때 유행했어요. 착하게 살. 그 조폭들도 착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하신가는 것은 그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이라는 거죠.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한결같은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바싹 따라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싹 따라 붙는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산악 구조대에 대한 이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보면서 이야, 저 산악 구조대에 속한 소방관들은 굉장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설악산에 올라갈 때 그 등반하다가 그 죽은 사람을 가마니로 덮어가지고 옛날에는 구조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가는 걸 봤어요. 본 적이 두 사람 봤어요. 하나는 여자가 하나 남자였는데 팔이 축 늘어져 있더라고.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때와는 비교가 할 정도로, 그게 몇 년 전인가 40년 정도 흘렀는데 이제는 비교가 할 정도로 산악구조대가 하는데, 아주 심한 일을 거친 사람은 헬리콥터로 그 공중에서 와서 헬리콥터가 들어 올려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업고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산에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가지 말고 그냥 밑에서 놀다가 와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 업고 가는데 보니까 막 미안할 정도야. 내가 저기 업히면은 막 미안할 것 같아. 근데 그 구조대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 사람을 업고 갈 때 다친 사람 뒤에 업고 가는 게 지게 비슷한 건데 보니까 끈이 하나 있더라. 그걸 뒤에 가는 구조대원이 그걸 들고 가더라. 지고 가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 업고 가다가 이 자칫 잘못해서 돌에 미끄러져서 이 업고 가는 사람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다친 사람이 더 위험해진다. 그때 낚아채기 위해서 끈을 붙들고 간다는 거죠. 그건 처음 봤어요. 가다가 이제 서로 교대도 하고 그렇게 교대도 하면서 그렇게 가던데, 바로 그게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바싹 뒤에 따라간다네. 그래서 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정도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주님이 내 뒤에 바싹 따라오고 있구나. 구조대원이 바로 자기 뒤에, 내가 이 힘든 이 사람을 막 업고 내려가지만 내 뒤에 바로 저 건장한 내 부하가 있구나, 상사가 있구나. 그걸 믿고 힘들어도 막 조금만 내려가면 교대해 줄 사람이 있구나. 내려가는 것처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바싹 따라 붙는다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막 후에 막 꽉 들이차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트라우마가 되고 막 그러죠. 그러나 다윗은 평생 나를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 뒤를 막 따라오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죠. 이걸 봤다.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항상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만은, 이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보통은 인생길이 다 끝난 후에 이 생각이 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주님이 문을 막 닫아 건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문이 열렸으면 내가 죽었지. 주님이 막아주신 거였구나. 그때는 정말 늦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 하신 거구나. 내가 그때 빨리 뛰어갔으면 내 인생은 끝났을 거야. 그때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그때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앞날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에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수고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찬송신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까지 일진교였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고 불편함이 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수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 중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자기 환경이 변하고 사정이 다 좋아져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자기 뒤에 바싹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는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자가 양을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성공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하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이 났을 때도 함께하고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날에도 인생의 항원길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삶에 이런저런 일로 지쳐 있다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안에 그곳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막막하다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네 뒤를 바싹 따라오고 계시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내 능력을 크게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막 세상을 막 휘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떠지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곁에 임마누엘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을 보며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